창세기의 말씀은 많이 아시는 말씀이시죠? 많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혹시 아는 대목이 나왔다 하더라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와가 창조되는 과정이죠.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아담이 처음 한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이렇게 남자가 적극적으로 들이대면 여자가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것도 둘이 뻘거벗고 있는데 이렇게 막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 하와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굉장히 점잖게 인사부터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 하면은 How are you? 아마도 최초의 언어는 영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와가 또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마도 충청도 여자로 만드셨나 봐요. 하와가 말을 하기를 맞아요, 지가 하와요, 만나서 반갑구먼요, 사랑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와가 오해를 했죠. 아담이 하와유 하니까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지가 하와유 사랑해요 하고서 그렇게 먼저 하와가 막 들이미는 바람에 아담이 원래는 인사만 하고 끝나려고 그러는데 하와가 그렇게 대시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하여튼간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시면 누가 그러더냐 그러면 제가 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갈비뼈의 개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것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갈비뼈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이후에 얻은 외상은 절대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아담이 갈비뼈를 하나 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자는 갈비뼈의 개수가 여전히 처음에 아담과 똑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아담도 흙으로 만드셨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생명체들은 부모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탄생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탄생한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와는 매우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는데 그렇다고 또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말을 하기도 그렇고 탄생이라고 말을 하기도 그렇고 창조와 탄생의 중간쯤 되는 어떤 어중간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사람은 부모로부터 탄생할 때 엄마 아빠가 다 필요하죠. 그리고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유전자를 절반씩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됩니다. 하와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하와의 모든 유전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아담으로부터 왔겠죠. 하와는 부모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유전자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야 하죠. 왜냐하면 모든 유전자가 아담으로부터 왔으니까. 그러면 하와는 사실 하와라기보다는 아담 2, 제2의 아담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똑같지 않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유전자가 다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성이 다르잖아요.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여자입니다.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것이 똑같다면 하와는 여자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혈액형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둘 다 똑같이 A형이면 인류의 B형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둘 다 B형이면 자손들 사이에서 A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혈액형이 골고루 나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A형과 B형 또는 O형과 AB형, 혈액형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전자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유전자 조작. 유전자 조작의 원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와의 유전자를 바꾸셨을까요? 아담의 유전자를 그대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있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전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아담을 돕기 위해서는 아담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담과 전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면 쟤는 나랑 안 맞아, 같이 못 살겠어, 같이 동행하지 못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달라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매우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도 있죠. 대표적으로 많이들 아시겠지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것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자, 그 여자, 왼쪽으로 가는 여자, 오른쪽으로 가는 남자, 이게 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면 서로 기대치도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는 자기가 첫 남자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는데 여자는 자기가 마지막 여자가 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우나 갈 때도 많이 다르죠. 남자는 딸랑 지갑 하나 들고 가면 충분합니다. 여자는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가지요. 남자의 능력은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여자의 능력은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남자는 하루에 2만 마디 말을 하면 충분합니다. 여자들은 최소한 7만 마디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언어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할머니는 자기 할아버지를 로또 복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감은 나에게 로또 복권이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성격도 달라, 좋아하는 음식도 달라, 취미도 달라, 도무지 맞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안 맞는 사람들끼리 붙여주신다는 것. 이 창조 과정도 다르지만 창조의 목적도 달라요. 남자는 가정을 가지기 전에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이 우선순위예요. 남자들에겐 가정이 있기 전에 일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여자들에게는 창조 목적 자체가 가정입니다. 하와가 있기 전에 가정은 없었습니다. 하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가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가정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성격도 많은 차이가 있죠. 남자들은 굉장히 분석적이고 창조적이고 계산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론적이고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일하기에 적합한 성품들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은 감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안정적이고 다정다감하고 탁월한 언어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제하기에 딱 좋은 성품들이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달라요. 남자는 일을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일을 잘 해야지. 그리고 같이 밥을 먹어도 남자들 세계에서 밥을 함께 먹으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이 맺어지고 회식을 통해 단합이 되고 일의 능률이 오릅니다.
여자들끼리 밥 먹으면 교제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돈독해지고 또 함께 많은 것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도움을 의미하는 걸까요? 흔히 돕는 사람 그러면 도움이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조수, 따까리, 시다바리 이런 말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열등한 존재로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하와는 과연 아담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졌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능력은 남자들 세계에 있어서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인 1조로 일하라고 하와를 만드셨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무거운 물건 들 때 혼자 드는 것보다 둘이 들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와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와는 아담의 일을 대신해 주기 위해 거들어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와는 아담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을 돕기 위해서, 아담 자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다른 사람일 뿐이지 아담의 조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못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스스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돕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남자가 남자로서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여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 슈퍼컴퓨터, 요즘은 양자 컴퓨터까지 나왔는데 소프트웨어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컴퓨터가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컴퓨터도 소프트웨어 없으면 고철이듯이 둘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드웨어가 작동을 하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이 존재하다 할지라도 이 엄지손가락의 지문 하나 같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에는 다양한 악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가 존재해야 훌륭한 연주가 이루어집니다. 또 훌륭한 화가는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나무 한 그루를 봐도 이파리가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또 나무 기둥을 봐도 햇빛을 받는 쪽과 그림자 지는 쪽과 위쪽 아래쪽이 다 색깔이 다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나무를 그리면 저에게 필요한 색깔은 딱 두 색깔밖에 없었습니다. 고동색과 그리고 녹색. 녹색은 나무 이파리 그냥 막 칠해놓고 나무는 고동색으로 칠해놓으면 그게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사람은 두 가지 색깔로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또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숙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다르면 나랑 틀리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는 서로 지금도 다투고 있습니다. 보수는 진보가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진보는 보수가 틀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는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겠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처음 설교를 시작했을 때 저는 굉장한 착각을 하나 가졌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완벽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설교 끝나고 누가 뭐 어디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설교를 워낙 잘하고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딴지를 걸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아내가 저한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한 말이 강단에 올라가서 마이크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 올라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마이크를 이렇게 조금 만져가지고 높이를 조절하는 건데, 그런 거 미리 세팅을 좀 해놓고 올라가면 마이크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굉장히 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또 설교 용어 중에 나쁜 말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속어, 은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아내만 보고 들었을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보고 들었을 텐데 왜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안 했지? 왜 다들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은혜 받는 척하고 그렇게 앉아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자에게 아무나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설교자에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설교자의 아내입니다. 설교자 아내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것이죠. 설교에 대한 그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설교를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원고를 써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설교자가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교에서 설교에 관한 학문을 많이 배우고 익힐지라도 실전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아내인 것이죠. 성경은 이혼을 반대합니다. 왜 우리가 이혼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되니까. 그러므로 모든 결혼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내가 좋아서 결혼을 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서 결혼을 하고 내가 선택해서 배우자를 고르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면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자분들은 백마탄 왕자님을 기대하고, 남자분들은 신데렐라 같은 또는 백설공주 같은 그런 공주님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결혼 초에는 여자들이 남편을 부르면서 우리 그이가, 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이가. 근데 5년이 지나면 용어가 바뀐다고 해요. 그이가 그놈으로 바뀝니다. 거기서 또 5년이 지나면 그놈이 그 자식이 되고, 거기서 또 5년이 지나면 그 자식이 그 새끼가 된답니다. 여러분들 말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말고 제 얘기는 저쪽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저쪽 동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눈에 콩깍지가 벗어지고 나니까 현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그이가 그 새끼가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나랑 너무 다르구나.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나에게 배필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는 하나님이 눈에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가려서 안 보이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짝을 나에게 배필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안 맞는 사람을 배필로 주실까요? 나를 다듬기 위해서, 나를 완성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고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나랑 배우자랑 잘 안 맞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당신은 왜 그래? 라고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내를 나에게 주셨구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아담에게도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면 세상에 누가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을 우리는 잘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돕는 배필은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나를 다듬어주는 사람입니다. 나의 인격과 신앙을 완성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말하는 찰떡궁합,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찰떡궁합, 천생연분, 나랑 딱 맞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나에게 배우자로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에게 잘 안 맞는 사람. 왜요? 나를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혹시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일주일간의 휴가를 주고 일주일 동안 세계 어느 곳이든 보내주겠다고 하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대개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유럽 생각하신 분들도 있어요.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유적지를 탐방하고 그곳의 왕궁과 박물관, 건축물들을 관람하고 배울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와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괌, 사이판, 하와이. 그런 데 가서 좀 쉬고 싶다는 것이죠. 여행 스타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광지 스타일이 있고 휴양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서로 스타일이 다른 두 사람이 여행을 하면요, 그 여행은 최악의 여행이 되기 쉽습니다. 가는 곳마다 싸우는 거죠. 이 문제를 먼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관광지 스타일의 사람이 하와이를 가면 미칩니다. 하루 종일 해변에 누워가지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서서히 미쳐가는 거죠. 내가 이 귀한 시간에 여기 누워서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래밭에 누워 있으면서 그 시간을 시간 낭비, 허송세월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휴양지 스타일의 사람이 관광지를 가면 또 그 사람도 미칩니다. 하루 종일 스케줄에 맞춰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바쁘게 사진 찍고 밥 먹고 일어나면 또 돌아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미쳐가는 거죠. 여행을 하면 힐링이 되어야 되는데 여행을 하면서 뭐 밥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고 휴식도 못 갖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타일이 달라요. 그런데 부부는 어떻게 만나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는 겁니다. 나랑 왜 이렇게 다를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는 크게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게 하는 힘이 있고 자동차를 멈추는 힘이 있습니다. 엑셀과 브레이크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온전한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전할 수 있겠어요? 엑셀 밟고 1분도 못 가서 사고가 날 겁니다.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됩니다. 브레이크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 차는 안전하긴 하겠지만 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할지라도 한 가정 내에서 똑같이 필요하고 똑같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추진하면 한 사람은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같으냐 다르냐 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역할이 중요할 때가 있고 아내의 역할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는 칭찬과 격려입니다. 당근과 채찍이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채찍질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근도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자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설교자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 굉장히 좋죠. 그래야 설교가 발전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때로 괜찮다면 칭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적질만 반복해서 하면은 그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설교에 관해서 뭐라고 말을 들으면 내가 부족한 점이 많구나. 그래 다음부터는 열심히 해야지. 노력할게.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은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알았다니까. 말투가 달라지죠. 세 번째 똑같은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이 설교해.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들이 웬만해서 사회에서는 칭찬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완벽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흠을 잡히고 더 잘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사회에서는 칭찬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TV에서 한 번은 칭찬합시다인가요? 칭찬 릴레이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칭찬하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칭찬하고 그 다른 사람은 또 누군가를 칭찬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내에게 듣는 한마디 칭찬은 남편을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부족함을 지적질해 주는 것도 물론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가 있죠. 그런데 칭찬은 결코 역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자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자에게도 칭찬이 필요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을 때 그것은 아담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을 해준 겁니다. 칭찬 중에 칭찬을 해준 것입니다. 당신은 완벽해요. 당신은 최고예요. 그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 말 듣고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기분 나빠하시겠습니까?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왜 나한테 거짓말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시겠어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칭찬하고 그러면은 좋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남자들이 아내한테 그렇게 칭찬하면 뭐 저녁 반찬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칭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는 큰 유비가 있습니다. 삼국지의 유비가 아니고 유비라는 것은 유사하고 비슷한 점, 그것을 유비라고 합니다. 아담이 잠들고 옆구리가 찢어지면서 갈비뼈가 나오고 가정이 탄생했습니다. 주님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생기고 3일간 깊은 잠이 드시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오직 가정과 교회만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입니다. 세상에 여러 모임과 단체와 기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학교보다 군대보다 정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많고 바울도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는 말이 조금 바뀝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람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듯이 또 영적인 생명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같은 가정이 좋은 교회이고 가정 같은 교회가 또 좋은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 나라는 완벽한 나라가 될 것이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될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의 나라만 존재하고 하나의 교회만 존재하고 하나의 가정만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단 하나의 가정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듯이 교회도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을 혹시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뭔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공통의 목적이 있든지 연령대가 비슷하든지 공통의 취향이 있든지 그런데 교회에서는 연령, 사회적 배경, 출신, 교육, 직업 공통점이 전혀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가 참 어렵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만큼 하나 되기 쉬운 집단도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물로 치면 우리 모든 성도는 한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건물을 올릴 때 철근이 들어가죠, 콘크리트 들어가죠, 벽돌도 들어가고 배관에 배선도 들어가고 목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재료가 사용됩니다. 또 인테리어 할 때도 여러 가지 마감재가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나무도 사용되고 천정 마감재도 사용이 되고 또 페인트를 칠하기도 하고 도배도 하고 또 커튼도 하고 여러 가지 재료가 사용이 되지만 그러한 많은 것들이 결국은 한 건물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또 하나님은 교회를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한 몸 안에 눈, 코, 입, 귀, 손과 발이 있습니다.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뇨? 바울이 묻지 않습니까? 온 몸 안에 눈만 있으면 그건 괴물이지 그건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지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서로 달라야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송실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반주자로 일을 해야 되지 우리 모두가 반주만 하겠다고 그러면 방송실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서로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나와 안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저 사람에게 안 맞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때로는 부딪혀가면서 갈등하면서 그렇게 신앙이 성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것이 참 비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여러 지체, 비밀이죠.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가 7명 있습니다. 다들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담임 목사가 있고 시무장로가 있고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이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선출한 교회 대표 3명이 있습니다. 나름 교회에서 내로라는 사람들인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운영위원회를 하면 모두 의견이 같을까요? 생각이 모두 같을까요? 모두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생각이 다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견은 모두 다르지만 한 번도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다투거나 싸운 적은 없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서로가 노력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양보도 하고 포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짐승들의 눈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가을의 단풍을 보면서 우리가 만끽을 하는데 그걸 흑백으로 보면 그게 느껴질 수 있겠어요? 짐승들의 눈은 흑백이기 때문에 칼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세상을 짐승들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은 온갖 색깔을 다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그릴 수도 있고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이죠. 우리의 눈은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양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만 가능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만 내가 인정하고 그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하겠다. 물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아담에게도 도움이 필요했다면 우리 중 누가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난 도움이 필요 없어 그리고 혼자서 잘난 척하다가 망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누구일까요? 삼손입니다. 삼손은 워낙 힘이 세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도 군대를 모집한 적이 없어요. 혼자서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결국 두 눈 뽑히고 지하 감옥에 가서 맷돌 돌리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도 도움이 필요하고 저 사람도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